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기도부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에서 나의 기쁨, 나의 영광 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말씀 자신인 줄 알고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다 보면 뭔가 특이하다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성경 한 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특이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가를 보다 보면요, 총 5개의 장이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은 모두 절이 몇 절까지 있냐면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22 곱하기 3인 66절까지 있어요. 이런 형식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영어로 따지면 A, B, C, D 이런 게 총 22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은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절은 A로 시작하는 단어로 먼저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2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쭉 가다가 마지막 22절에는 Z로 시작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특히 3장을 보면요. 3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이거 아직 아닌데요. 네, 3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장은 22 곱하기 3, 66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A로 시작하고, 4절에서 6절까지는 B로 시작하고, 쭉 가다가 64절에서 66절까지는 Z로 시작하는 이런 특이한 형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쓰여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이게 히브리 시에서 쓰이는 문학 형식이거든요. 이런 형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합체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이합체로 기록된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죠? 시편 119편이죠. 네, 시편 119편이 왜 그렇게 길어졌는지가 그 형식 때문에 형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예레미야 애가 3장은 A가 1, 2, 3절에 나오고 B가 4, 5, 6절에 나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시편 118편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그 모든 문장들이 A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것이 시편 119편인데 그래서
22 곱하기 8절씩이니까 22 곱하기 8을 하면 176절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문학 형식이긴 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청년들은 힙합 많이 들을 텐데 힙합이나 랩에서 아니면은 요즘 그냥 노래에서도 보통 노래에 운율을 맞추잖아요. 이 운율을 맞추는 것처럼 요즘은 라임을 맞춘다 그러는데 이렇게 소리를 맞춤으로써 좀 더 그 의미를 강조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히브리 시에서 이런 형식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저자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강하게 전달하고 싶으니까 딱 짜여진 형식에다가 그 주제를 담아서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5장의 내용을 빼고는 5장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형식을 따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22절까지 있죠. 5장을 빼고는 동일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형식을 따라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가 과연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 형식에 담아서 전하고 싶었던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같이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 말씀을 우리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쭉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 슬프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도 탄식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내가 슬프다 탄식하는 말이 에카라고 발음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은 슬픔을 주제로 하고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만 믿는 정통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랑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순서가 달라요.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들어간 책의 내용은 다 똑같은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어디에 나오죠? 예레미야 바로 뒤에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마지막에 성문서라는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작은 부분이 다섯 두루마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다섯 두루마리에는 아가서,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각 권이 언제 낭독이 되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가 1년에 5번이 있대요. 이 5대 절기에 한 권씩 주제에 맞게 낭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애가는 언제 읽혔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던 성전 파괴를 기억하며 금식하는 금식절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 들어있는 책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애가에 담겨있는 말씀이 그냥 슬픔의 탄식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슬픔의 노래를 짓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중흥기였던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그 앞에서 므낫세 왕 때 막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버려진 것처럼 돼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왕부터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왕으로 요시야 왕이 묘사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역사에서 마지막 믿음의 왕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요시야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마도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에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의 마음에 희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를 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려나 보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구나. 옛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흘러넘치겠구나. 이런 기대가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요시야 왕이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쪽의 바벨론, 남쪽의 애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딱 한가운데 있었던 이 남유다가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그 틈에서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순식간에. 우리가 아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들이 한 번은 바벨론이 세운 왕, 한 번은 애굽이 세운 왕, 이러면서 계속 왕이 바뀝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새우등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4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때 겨우 회복되는가 싶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이 다시 무너져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다시 이 남유다 땅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미혹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좀 이걸 전해도 될까 싶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버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도 포기하고 저 이방인들, 그들이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 이방인들의 땅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경고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돌아오라. 여러분, 근데 남유다의 왕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죠.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왕이 직접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전한 두루마리를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보는 앞에서 칼로 찢어서 불로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죠.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멸망당한 직후에 이르는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유린당한 모습이 이 애가서에 여과 없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선지자들이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바벨론의 성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는 성 안에 굶주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포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성 안에 먹을 게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더욱더 거짓 선지자를 따르기 시작해요. 더 영적인 혼란에 빠지고 이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이 함락당한 다음에는 다윗의 후손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2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자기들이 그동안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이라 여겼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상징과 같다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이요,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거리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심지어 임산부의 배까지 갈라진 채로 시체들이 널려 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에서 피를 흘리고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라보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불순종하더니 잘됐다. 너희가 하나님 안 섬기다가 그 꼴 날 줄 알았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난하고 고소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에겐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 나는 모르겠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미 다 망해버렸으니까 이제 나도 내 살 길 좀 찾아서 나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은 이런 것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뺨의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참혹함 가운데에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그러나 분명한 죄의 결과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한 일은요,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고통 한가운데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같은 고통 중에 있지만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결과가 찾아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1장 18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기서 나는요, 예레미야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의로우신데 내가,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시 말해서 남유다 전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이 고통, 이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이 고통, 이 심판,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사람이 보기에도 잘못이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한 일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만 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왕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너진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 민족의 죄악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함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에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의 삶에 대해 보면요, 그는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보다가 다시 애굽으로 같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같이 포로로 끌려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돌보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퍼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애가의 말씀은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너무 참혹한 그 예루살렘에서도 슬픔의 자리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기만 혼자서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우리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시다라고 권면합니다. 3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간구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걸로 멈추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의 역사의 끝자락, 가장 어두운 그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무너진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참 쉽지 않은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비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상황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마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대변하면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린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너진 이 땅의 여러 모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잘못된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들을 품고 눈물을 흘리고 이 죄악 가운데 소외되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위해서까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눈물로 승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과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이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저 성에 하나님 불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요, 지금 자기를 둘러싸서 조롱하고 자기의 손에 발에 못을 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들의 모든 거짓, 모든 잘못된, 모든 위선들에 맞서 싸울 지혜가 없어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하는 수많은 장면들을 보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두 마디로 그 사람들이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마음만 먹으시면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12군단도 더 되게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땅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침묵하고 참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간구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야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서셔야만 사망의 그늘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 희망, 회복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눈물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싸울 자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과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로 무너진 이 땅과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땅의 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 앞에서 드러난 실상 우리의 민낯을 보면요, 어쩌면 지금 10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의 교회가 실패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크고 잘되고 많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 짓고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 알고 양적인 성장, 물질적인 성공, 세상적인 영광, 명예를 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구했던 것 같아요. 내 아픔 때문에 울고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금식을 하고 내 가난, 내 질병 때문에는 막 머리를 뜯고 옷을 찢으며 기도해요. 눈물 흘려요. 그런데 죄 때문에 무너진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아요. 그들을 섬기는 일에는 더더욱 소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상황, 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눈물의 기도가 사라진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 부부가 서로를 잡아먹는 것 같은 상황이 막 일어나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거짓된 복음,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협소한 시각으로 그런 행동과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할 때 이 땅의 약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교회가 좀 약자의 입장에 서 있죠.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 서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요, 예레미야가 보았던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성을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 너희 왜 그렇게 잘못하고 있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세상 앞에 핑계대고 우리를 포장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벌받는 거야 라고 비난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더 이상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두려워서 주저앉아 숨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냥 이익만, 우리끼리만 모이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찾아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설교가 한 편 있어요. 신대원에서 새벽 예배 때, 신대원은 화, 수, 목, 금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새벽에 들은 설교인데요. 당시에 그 설교를 들었을 때쯤에 저 이제 총신대학교가 신학대학원이 당시 총장의 비리와 또 그 비리부터 연결되어 있는 우리 총회 교단의 여러 정치 싸움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도 아닌데 일부 학생들이 우리 수업 못 듣겠다, 이 문제 해결을 할 때까지 수업 듣지 않겠다, 수업 거부를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업이 거부되고 있는, 수업을 못 듣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을 거의 한 600만 원을 날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계속 우리가 수업을 거부하고 싸워야 된다, 비록 우리가 좀 배우지 못해도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 나서 싸워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수업 듣고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 주장만 이야기하더니 나중엔 진짜 막 싸우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왜 함께 싸우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막 비난해요. 저도 막 욕먹은 적 있어요. 또 누군가는 자기 졸업장 따기에 바쁜 사람들만 또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가운데에서 수업은 안 듣지만 빨리 학점을 따서 졸업할 수 있을까. 또 누군가는 자기 사역 때문에 학교의 문제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 전도사님들도 가끔 계셨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그때 뭐 했냐면요, 저는 그때 딱 지금 아내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애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학생에게 수업이 사라지니까, 더군다나 우리 다 그 신학교에 모인 사람들 다 사명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하고 이제 배우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수업이 사라지니까 삶의 이유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치 내 갈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삶이 막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예배까지 다 거부했거든요.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까지.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삶이 막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밤에 아무리 늦게 자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음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했다, 저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이 교단의 어른들끼리 정치 싸움하는 문제에 껴서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양쪽 다 잘못이 많아서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말다가 하는 시간이 1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때쯤에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로 설교하시는 한 교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몇 장 몇 절을 설교하셨는지 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애가였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면요, 교수님이 새벽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강단에서 그냥 막 우시는 거예요. 원래도 좀 목소리가 작으신 편이에요. 근데요, 그 새벽에, 여러분 그래도 교수잖아요. 여러분 총신대 교수가 정말 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그분이 자기가 가르치는 신대원 학생들 앞에서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울먹거리고 울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비몽사몽이었죠. 그러다가 교수님이 앞에서 막 우니까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듣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듣다 보니까 교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보다 한 5년 정도 앞서서 학생들이 제가 다녔을 때랑 비슷하게 수업 거부에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총신대학교 뒤에 있는 산에 송전탑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이제 교단 정치가 껴가지고 문제가 엮이면서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도 아마 제가 학교 다니던 때랑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그냥 자기 할 일, 자기 살 길 찾고, 누군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요, 그 가운데에서 신대원에 전도사님들이 1000명이 넘게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평소에 아마 좀 우울감이 있으셨던 전도사님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삶에 그 시기에 개인적인 삶에서도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셨나 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사명 쫓아야지 하고 온 그 신학교마저도 수업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힘들고 우울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수님이 저희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친구를, 그 학생을 돌봤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내가 학교가 이렇게 시끄럽고 위기에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잊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도와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렇게 울면서 막 자책을 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문제, 이 위기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당장의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애쓰기보다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자고. 여러분, 그날 새벽에 모인 전도사님들 모두 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6시부터 새벽 기도인데요,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수님이요, 평소에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에 다니던 동안에 되게 많은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수십 명의, 거의 100명 가까운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딱 한 명, 그분만 성자라고 불렸어요. 정말 막 성자로 불리실 만큼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고, 항상 겸손하게 학생들 보면 허리 굽혀 인사해 주시는 교수님이셨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앞에서 눈물로 울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보고 함께 울자 하시고, 그런 분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함께 서로를 돌봐주자고 하실 때, 그때 이 1년 동안 지속된 학교의 위기 속에서 지쳤던 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우리는 괜찮다, 이런 말보다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가운데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그리고 이 문제가 찾아오도록 가만히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애굽까지 가서 자기 백성들을 섬기고 돌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눈을 돌려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손을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정확한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라니까, 그냥 기독교 싫으니까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우리를 향해 조롱하는 그들을 품는 자리까지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더 나아가서요, 지금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왜 잘못되었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런데 미워하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한 번이라도 미워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리에 설 때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무너진 영혼들,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을 섬길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서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 애통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고백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주님,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소망을 품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볼 때에는 너무나도 위기와 같고 고통만 남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나만 위해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품고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은혜 베푸는 자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 여전히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여, 우리가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고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여 이 땅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여 소외되고 어려운 고통받는 이들을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주여, 그동안 나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만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마음 품고 주여 슬프다 이 성이여 고백한 예레미야와 같이 이 땅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좀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릴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갈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가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어떠한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은혜 푸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주님 어둠 가운데 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들에게 손 내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군사와 같이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회복을 이루실 주님이심을 믿사옵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둡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함께 은혜 베풀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무너진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또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그 사명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품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양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